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더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니까?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아멘. 이렇게 똑같은 말을 해도 듣는 귀가 다르죠. 예수님께서 오늘 한 말씀이신데요. 오늘 우리 후대 영혼을 살리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진지한 중심을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존재적인 응답을 바르게 가지고 있어야 신앙의 흔들림이 없고요. 사는 답, 삶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의 삶의 중심을 이 땅의 삶에 대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3계명에 있는 말씀처럼 그 속에서 우리가 임마누엘의 답, 하나님이 모든 범사의 주관하심 속에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고 또 이 땅의 빛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죠.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세대가 있잖아요. 뭐 거의 이제 그죠? 거의 뭐 어떻게 보면 거의 4세대가 있잖아요. 뭐 권사님 장로님 세대 뭐 어린아이들 진짜 이 증손뻘이잖아요. 뭐 4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교회 입장에서 보면 있고 우리 뭐 유집사나 강집사나 우리 뭐 자매 정도 되면 거의 이제 비트윈 세대죠. 사이에 끼인 세대고 그 밑으로 이제 후대 이렇게 있겠죠. 우리 강진이는 이제 뭐 후대이지만 이제 기성세대에 들어왔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는 이제 그 비트윈 시대에 끼인 세대에 들어가서 이 사명자의 삶을 중직자의 삶을 살아야 될 그런 시간표이지만 결국은 이 다음 세대가 참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이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다음 세대가 너무 중요하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살아나야 된다는 것은 무엇이 있어야 살아날 수가 있죠? 지금입니다. 현 지금을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올바른 인도와 응답과 올바른 메시지를 올바른 증거 문서가 돼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자꾸 다음 세대만 얘기를 합니다. 다음 세대를 투자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들이 신앙생활에 의미 있게 하도록 많은 투자를 하고 뭐 시스템을 바꾸고 그들의 용어로 그들의 문화로 그들의 소리로 뭐 다가가야 된다. 그죠? 그들의 소리로 다가가면 그들이 복음으로 세워집니까? 아니라니까요. 이 교회에는 철저히 없어져야 될 것이 인본주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관이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백성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를 위해서 뭔가 준비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 뭘 해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는 것은 다음 세대가 나타날 수 있는 오늘 지금 현 우리 세대가 복음의 올바른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다음 세대를 투자하느냐? 지금 현 세대가 하나님의 복음으로 승부를 거고 옛날 같은 교회 부흥과 현장 부흥과 그런 폭발적인 역사를 일으킬 세대가 아닌 것 같으니까 이 죽어가는 시대의 젊은 세대가 그런 폭발적인 교회 역사를 일으켜 달라라는 바람이거든요. 깊게 보면. 근데 마지막 시대의 전도는 폭발적인 숫자의 부흥이 아닙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생명과 심판, 제자와 종교의 판가름이란 말이에요. 이 마지막 시대는 그래서 급속도로 올바른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모든 매체를 통해서 지금 급속도로 활성화돼 가고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소중한 만큼 그렇게 살아나기 위해서는 현 세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앞에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다음 세대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그걸 심고 그걸 남겨주지 않으면 다음 세대는 이 지금 세대가 그렇게 교회 안에 뿌리 내린 인본주의 가득한 신앙생활밖에 배우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믿어지니까 나와지는 거. 진짜 믿어지면 기도하죠. 진짜 믿어지면 하나님 인정합니다. 진짜 믿어지면 헌신하고요. 진짜 믿어지면 영적 싸움 합니다. 하나님 진짜 믿어지면 그렇죠. 이 영적인 선한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영적인 선한 분별력이 우리의 모든 것을 자극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도전하도록 그 하나님이 주신 감각이 우리를 독려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깨있지 않으면 우리 안에 넣어주신 영적인 감각과 말씀이 나를 독려하여 깨워서 넘게 하는 싸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많은 사람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있지만 그 영적인 감각이 나를 깨워서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더 가게 만드는 영적인 삶의 도전, 우리 안에 영적인 부흥이 안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이 세대에 그들이 잘할 수 있는 내용을 제공해 준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말하면 지금 얼마나 예배드리기 좋은 시대입니까? 그렇잖아요. 강화도에 그 우리나라 초창기 교회 한번 가보세요.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문이 양쪽에 2개 있잖아요. 왜 2개 있어요? 남자문, 여자문. 옛날 우리나라 초대교회 감이 있어요. 강화도에 이렇게 있어요. 남자문, 여자문. 가지고 남자는 이쪽, 여자는 저쪽. 그리고 교회 가면 기둥이 쫙 있어요. 촘촘히 딱 의자 있고. 근데 그 기둥에 위에 뭘 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예배 시간 딱 되면 커튼을 쫙 쳐서 남녀가 서로 이렇게 서로 얼굴 보고 은혜 받지 못하도록. 왜 남녀 칠세 부동 어디 남녀가 참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렇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는 그 일렉이라든가 막 이런 전자기타 치면 그걸 뭐라 그랬었죠? 사단의 악기라고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띠용 막 이거 막. 근데 지금 뭐 교회에서 이거 안 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때는 사단이었는데 지금은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막 이거 신현대의 음악은 사단의 악기라 그래서 막 일렉 막 이런 거 되게 싫어했잖아요. 저 어렸을 때. 막 띠용띠용거리고 그러면 막 그죠? 뭐 신령하신 우리 장로님들은 막 흑암결박하고 계시고 막 이랬는데. 그럼 그때는 막이 없었는데 지금 아닌가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시대 풍조의 그런 건데 그런 게 우리 청년들에게 영혼을 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적인 뭐 지금 훨씬 좋은데 그때보다 생각해 보면. 근데 지금 왜 못 살아납니까? 그때보다 예배족이 더 좋게 많이 바꿔난 지금 왜 기성세대는 못 살아나냔 말이에요. 이게 왜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아주 우리 삶으로 따지면 우리 교회 생활이라는 게 우리 일주일의 삶 가운데 뭐 하루? 따져보자고요. 뭐 주일날 우리 교회 뭐 아침부터 오후까지 있으니까 쳐도 뭐 수요예배 뭐 따져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1일 24시간 영적인 교회 생활을 하루 24시간 정도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의 아주 극히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성공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제가 뭐라 그랬죠?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입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자기의 믿음의 수준 이상은 못 넘게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넣어주신 믿음, 우리에게 넣으신 구원은 동일합니다. 우리 영역이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것이니까. 근데 그 믿음 말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누려지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는 우리의 영역. 그 음성을 받아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머물게 하는 영역.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구원의 축복의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신앙생활,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 여기에는 어떤 이유나 조건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활 이후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 부활체로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줬던 중요한 사명자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냐? 3번을 질문하면서 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의 고백에 주신 3번의 답이 첫 번째가 내 어린 양을 먹여랍니다. 결국 우리 현장엔 그죠? 어린 양 말 그대로 정말 우리 다음 후대 그리고 뭐죠? 신앙이 약한 자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택함 받은 내 양을 먹여라 또 내 양을 쳐라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우리 후대와 어린 신앙과 지금의 기종신다와 하나님의 양된 자들을 치고 먹이는 다시 말해 살려내고 올바르게 성장해내는 일을 감당하라는 결국 하나님도 관심은 바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관심도 사람입니다. 근데 사람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은 그들을 올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해 내라는 이 구원에 대한 사랑이란 말이에요.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영적인 내용으로 그들을 먹이고 키워내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뤄내고 이 땅에 믿음 가진 자가 믿기 때문에 나와지는 삶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세상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서 이 땅의 하나님의 구원 또 이방의 구원의 수를 채워가는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전도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마지막 이 풍랑의 시대에 하나님이 세워갈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우리들에 대한 부르심이고 그 사람을 세워내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결국 사람을 구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결국 복음과 복음을 나타내게 하는 삶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것이 많은 증거가 많은 열매가 안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에게 있을 가장 중요한 신앙의 근본은 복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과 기초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나타내는 것. 나에게 역사하신 그리스도,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고 모든 것이 되죠.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21장 19절 말씀에 보면 오늘 중요한 말씀을 또 주시죠.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시되 뭐라 그러죠? 나를 따라와라. 그 앞에 중요한 말씀을 주셨잖아요. 베드로에게 이제 너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원치 않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늙어서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죠? 네가 원하지 않지만 네가 원하지 않아도 너는 앞으로 네 뜻대로 하나님의 뜻 네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뭐가 됐든 너는 지금 뭐 하라고요?
나를 따라라. 네 죽음이 어떻게 되든 네 삶이 어떤 모습이든 너는 나를 따라라. 지금 우리가 복음과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 기본적인 신앙이 되어야 할 것은 확실한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본이 되어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듣는 설교만 익숙해지면 신앙성지의 한계가 되죠. 저희가 주보에 메시지 적는 날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메시지를 녹취하라는 거예요. 보는, 듣고 보고, 가서도 집에서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특별하면 거기다 기록도 하고. 왜냐? 그래야 삶에서 우리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친숙하고 무장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확실한 영원한 언약은 바로 이겁니다. 예수.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고요. 이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에게 영원하십니다. 요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요한복음 1장이 됐죠. 9절에 그 예수님은 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참된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그분은 뭐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의 주체이시기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것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신앙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의 구원을 향한, 영원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부른 자들이 우리입니다.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이건 우리가 어떤 죽음을 다가오건 상관없이 우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따라가야 될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만큼 예수가 확실해야 될 사람은 더 없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만큼 확실해야 됩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성경 말씀 그대로 구약에 예언한 그대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참된 그리스도가 되어주신 분. 어느 정도 완전하신 분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정확하게 써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는 뭡니까? 살려주는 영이십니다. 마땅히 하나님과 함께해서 살아있는 생명 존재가 됐지만 창세기 3장으로 영원한 진노로 말미암아 죽은 인간을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 오셔서는 뭐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살게 하시고 살아가게끔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이 땅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신 가장 중요한 거죠. 삼중직. 세상 결국 뭡니까? 하나님과 단절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떠나 영원한 심판과 진노의 대상이 된 인간. 참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영원한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셨습니다. 내가 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과 단절되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근본인 그 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단절된 것. 그것이 죄입니다. 성경의 죄의 시작은 언약을 깬 거예요. 말씀을 깬 겁니다. 그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번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단번에 단절돼 버렸어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리고 인간은 뭐죠? 이 생명과 축복의 존재가 아닌 저주와 재앙, 창세기 3장 16절로 20절까지의 생로병사와 희노애락과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들어왔어요. 이 죄의 근본이 뭡니까? 결국 사단이 역사하잖아요. 이 사탄의 졸개인 귀신은 세상의 문화와 인간의 많은 질병과 영적인 상태와 정신문제와 인생이 누린 실존적인 문제를 이용해서 더러운 귀신은 지금도 모든 현장의 사람의 끊임없는 재앙으로 역사합니다. 사망과 사망의 세력에 종돼버리도록, 그리고 사망에 종속되도록, 그 영원히 죽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불신자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로마서 3장 말씀대로 정확히 말하면 불신자는 뭐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1절에 지금 살아있지만 영으로는 이미 죽어 있어요. 그게 불신자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지금 살아있지만 히브리서 9장 27절 언젠간 죽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41절 그리고 뭐죠? 영원히 죽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 지금 숨은 쉬고 있지만 영으로 영원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삶이 호흡이 끝나는 날 그는 영원히 죽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살아있지만 영으로 죽고 지금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곧 죽을 것이고 진짜 죽는 날 영원히 죽어요. 이게 불신자입니다. 사망의 속에 살다가 사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십자가와 부활로 다 이루셨어요. 끝내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의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리고 그 구원의 비밀과 능력으로 나타내신 것이 부활의 능력이잖아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도 변함없이 존재하시고 유지하시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성령은 살아서 지금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뭐라 그러냐? 그것을 창조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사망과 생명, 사망과 죽음을 끝내셨어요. 그분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이에요. 우리 이 창조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죽으나도 살려내는 거예요. 그게 사복음서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된다. 이게 사복음서잖아요. 특별히 공간복음서, 요한복음 빼고 다 보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만나면 끝난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예수 만나면 끝나요. 죄인도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문둥병도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죽은 자도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눈먼 자도 예수님 만나면 끝나요. 어떤 문제든 누구 만나면 된다? 예수 만나면 돼요. 왜?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신이 약속하신 그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잡혀가서 종교재판 받을 때 물은 질문이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그다. 그러니까 우와 이거 신성모독이다 그러고 죽여요. 예수님 거짓말했나요? 내가 그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으로 부활하셨어요. 사망을 깨시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우린 이 부활의 믿음, 이 창조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 아무리 무너져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늘 뭐요? 새 은혜, 새 능력, 새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교제되어지는데 아무 문제 없도록 끊임없이 역사하셔요. 아멘. 여러분 내 거룩함, 내 거룩성의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아닙니다. 부족해도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소통되고 주님을 만나서 늘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담을 헐어버리셨어요. 막힌 담을 헐었더라고요. 연약합니까? 더 하나님 만나시면 돼요. 부족해요? 더 하나님을 간구하면 돼요. 힘없어요? 더 주의 은혜를 구하면 된다니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요. 십자가로 죽으시는 그 피 흘리신 날 휘장을 갈라버리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은혜로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단번에 영원히 완전하게 끝내버렸어요. 우리 문제를. 이게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 가운데 주신 가장 중요한 답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성령 역사의 사실성을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아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역사의 사실성은 이 성령의 역사의 방향성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사실되면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살게 되죠? 세계 복음화와 복음의 유익한 방향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보면 그 사람의 위치와 그릇됨과 하나님의 미래의 축복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사실되어 있고 언약의 방향이 사실되어 있는 삶. 여러분 이것에 내 모든 생각과 기도를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 성령으로 실제 역사하잖아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셔요. 성령이 뭐요? 여러분의 기도에 역사하셔요. 여러분의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우리의 단점, 하나님의 은혜와 힘 얻으면 단점 뛰어넘을 수 있어요. 저러잖아요. 성격이 좀 이상하면 진짜 은혜 받고 기도해서 복음 앞에 복음에 방해되면 성격도 바꿔야 돼요. 다 바꿔야 돼요. 아무것도 문제 안 되는. 그죠? 성격 이상하면 아무거나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근데 우리는 아무거나 문제가 돼. 어찌 아무거나 문제 된다니까요. 옆에 이상한 사람만 앉아도 문제되고 막. 예전에 사역 마치고 한 달 넘게 사역 마치고 이렇게 미국에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는데요. 제일 큰 비행기 있잖아요. 747인가 그거. 그런 좌석이 되게 많잖아요. 가운데 6줄, 이쪽에 뭐 4줄, 4줄 막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제가 안쪽으로 이렇게 앉았는데 이쪽 둘이 중국 사람이 앉았어요. 제가 옛날에 얘기했죠. 이 몰상식한 것들. 그러니까 경유를 하나 봐요. 미국에서 뭐 경유를 해서 오는지 발을 막 며칠 안 씻었는지 난 모르겠는데 비행기 오래 가면 이렇게 슬리퍼 얇은 거 주잖아요. 근데 자기가 자기 상태를 알면 신을 안 벗어야지. 딱 벗었는데 여러분 이 청국장을 한 10년 썩히면 그런 냄새가 날래나요? 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는데요. 막 미치겠네요. 갑자기 잠을 자다가 너무 역해서 깼어요. 그 신발을 딱 벗고요. 발을 촥 거기서 막 내 옆에서 막 한 2시간 참았거든요. 그때 또 막 주님만 바라보게 만들더라고요. 2시간 넘으니까 이제 막 살기가 올라와요. 주님 이걸 죽일까요? 이러고 주님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한 4시간 참았는데요. 여러분 냄새를 좀 맡으면 이쪽 코가 익숙해지잖아요. 날로 새로운 거예요. 나중에 머리가 아파요. 참을 수가 와이프가 옆에서 참지 못 나중에 여 사람을 내 툭 쳤어요. 그 힘대고 말을 가리키고 한국말로 신어 신어 내가 소리를 질러. 그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알아듣고 얼른 신더라고요. 신어 한국말 알아듣나 봐. 신으라고 내가 딱 씻더니 그다음부터 눈을 딱 머리를 돌리고 올 때 나 내릴 때까지 안 쳐다보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아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왜 옆에 이렇게 몇 시간을 힘들고 있는지를. 근데 그 희한한 비행기 내렸는데요. 집에 올 때까지 냄새가 나더라고요. 코에서. 근데 그때 받은 충격은 지금도 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 생각만 하면. 진짜 상상을 초월해. 중국 사람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그때 정말 짜증 나더라. 나중에 뭐 참지 못해 그다음 말하기 전에 스튜디오에 불러 혹시 여기 빈자리 하나 있으면 나 자리 좀 바꿔달라고. 그러니까 왜요? 그러시는 물어보는데 지금 내 안 맡아줘 했더니 여자도 아는데 알겠는데요. 지금 좌석이 없어요. 만석이라고. 죄송해요. 저기 직원들 앉는 자리라도 좀 보내달라고 했더니 자기도 냄새가 나잖아요. 술을 못 내니까 이해는 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다고. 이제 그러고 왔거든. 그런 단점은 용서가 안 돼요. 근데 그런 거 말고 뭐 신체적인 문제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단점.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만 우리 있는 연약하거나 단점이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방해된다고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아닙니다. 복음에 진짜 담났다면 하나님 우리 알고 불렀어요. 근데 우리 알고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그럼 이 계획을 누가 방해하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이 은혜와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어버리면 이 일을 끝내서 이 일을 감당할 사람이기 때문에 마귀가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응답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내 하나님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온다고 하는 속임수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무릎으로 살고, 이것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아닌 내 의와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있는 사람 그럼 막 살 수 있나요? 막 살아도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이해된 사람은 막 살 수가 없어요. 막 살아지지가 않아요. 막 살아볼 핸들 편하지가 않아요. 절대 편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 후대들 있지만, 뭐 술집가 술 먹어본 분들 뭐 재밌겠지만 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죠? 목에 걸릴 수도 있고 불편해질 거라고. 불편해요, 우리 성령 있는 사람들은. 어디 이상한 데 가면 편할 것 같아요? 안 편해요, 여러분. 계속 불편해질 거예요. 더 불편해져야 돼. 안 편하다고. 찬양은 안 되는데 막 날씨장 가면 막 노래가 절로 나오고, 노래방 가면 막 저절로 나오고 막, 그죠? 화이 맞아야 된다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막 사라지지가 않는다. 이해요? 왜냐? 성령은 우리 성도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여러분. 자,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이 담기는 거예요. 뭔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잔잔히 나를 두드리시고 나에게 채우시는 무언가가 있는 거죠.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시간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적인 딱 기준을 가지고 내 삶을 그 앞에 내려놓고, 오늘 이 말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딱 기준으로 두고 이걸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전능한 하나님. 그 전능함으로 그리스도의 은혜 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사는, 언약으로 사는, 그 응답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하셔서 이제 내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와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1, 2, 3계명 같이. 여러분, 그래서 내 자신과 환경을 그 은혜와 그 힘 앞에 드리세요. 그리고 뭐지요? 내 자신이 주신 사명과 내 주신 주님 안에 내 인도받을 인생을 꿈꾸세요. 그리고 여러분, 당면한 많은 오늘들이 있잖아요. 이 당면한 많은 오늘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 앞에 내가 꿈꾸는 미래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매주 주는 말씀, 여러분 응답의 말씀들 잡고 기도하세요. 이거는 모든 현실의 모든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답이 됩니다. 문제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다 말씀에, 선택과 결정에 전부 말씀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무언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현실과 문제 앞에 딱 설 때에 단 5분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주신 응답들 딱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딱 빗대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도하고요, 기도 제목 주셔요. 깨닫게 하셔요.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인 기도의 누림이 있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 현 세대들이 그 모델이 돼야 돼요. 우리 어른 세대들이 포럼도 좀 멋있게 하고, 그죠? 짧고 굵게 하고 막. 연세 드시면 단점이 뭐죠?
노란색입니다. 그럼 노란색을 설명해야 돼. 노란색이 만드는 과정을 더 많이 얘기를 하죠. 노란색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나이를 먹어가면 그렇게 되나 봐요. 어른들 많이 우리 선배 목사님들도 옛날에 어르신 목사님 만나 보면 뭐 이렇게 이거는 뭐 빨간색입니다. 그럼 빨간색 얘기하고 이렇게 끝나면 되는데 내 빨간색을 어디서 찾았는지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그리고 빨간색 얘기할 시간이 없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정확한 응답받은 것들에 대한 얘기. 또 중요한 응답들, 하나님의 계획들 딱 정확하게 잡고 있어야 적용이 되고 인도를 받잖아요. 이게 포럼도 짧고 간단하게 은혜 받은 핵심들 그렇잖아요. 그런 말씀에 대한 것들을 잘 봐. 그런 것도 우리가 훈련을 해야 돼요. 우리 세대가 모델이 돼야 하나님은 저런 응답 받으셔서 이렇게 말씀 나누시는구나. 저런 말씀의 단어에 다 이렇게 좀 깊게 묵상하셔서 이런 기도를 내놓으시는구나. 이런 모델이 돼야 다음 세대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현세들이 뭐 하면서도 말씀 응답 못 받고 그냥 쭉 서로만 얘기하다 본론이 없어. 끝내면 그거 늘 보면 다음 세대도 못 되겠어요. 늘 서로만 얘기하다 본론이 없어요. 이렇게 마음은 원이었는데 한 주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못 살았습니다. 죽여 주시옵소서. 이런 포럼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다음 주 만나도 똑같아요. 지난주 이런 말씀 받았는데 이렇게 해서 해야 되네. 결국은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또 죽여 주시옵소서. 늘 포럼이 이래요. 늘. 그렇잖아요. 말씀 계기도 힘을 얻는. 그게 내게 머물러 있어야 되죠. 이게 되면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힘이 내게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순간 생각이 올 때, 뭐 올 때 이게 길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되면 이게 길어지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것으로 여러분 하루에 한 시간만 하나님 앞에서 저 집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그러잖아요. 진짜 하루에 한 시간 하나님께 완전히 몰입돼서 깊게 기도하지 막 큰 소리로 그게 아닙니다. 진짜 깊게 말씀과 은혜 속에 머무를 수 있다면 얼마만 지속하면요? 진짜 여러분 6개월만 지속하면 일생의 응답을 다 받아요. 근데 6개월을 지속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많이 못 봤어요. 평생의 응답을 받는다고 말을 해도 사람들이 6개월이 지속을 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안 되는 거죠. 은혜를 담을 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는 이 뭔가 기도의 누림이 참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체질이 부족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성질이 들어와서 그래요. 첫 번째, 무조건 기도 안 되는 건 성질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뭐죠? 성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업앤다운이 많아서 그죠? 이게 빨리 극이 채달았을 때 결정을 빨리 하는 거죠. 인도를 안 받고 내 승일대로 결정을 하는 거야. 얌전한데도 승질이 들어오면 뭐죠? 참으면서 잘라버리죠. 똑같은 거라니까요. 폭발적이어서 이러는 것과 참아서 이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성질이 들어와서. 이 사이클이 급하니까. 여러분 기도 안 되는 건 뭐가 안 좋아서 그렇다고요? 성질이 안 좋아요. 그리고 저 빼고는 다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성질 나쁜 거예요. 우리 조심해야 돼 서로. 건들지 마라 이렇게 그죠? 이게 쫀쫀히. 그러니까 자기가 상태 없이 조용 요것만 여러분 성공하셔도 정말로요. 정말로. 이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천천히 기도 많이 하세요. 병원에서 안 됩니다 하는 것도 좀 기도하시고. 좀 병원에서 안 됩니다라는 병이 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를 해요. 뭔가 병으로서 이게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한대요. 진짜 아프면요 위로가 안 돼요. 남의 말에. 진짜 아프면 위로가 안 돼요. 진짜 뼈가 끊어지는 통증이 있어 보세요. 남편이 옆에서 이게 위로 안 된다니까. 저 말 많으면 귀찮아 열받아 말 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돼요. 진짜 아프면. 여러분 진짜 힘들면 어떤 것도 위로가 안 돼요. 이게요. 생각이 한계가 와버리면 누구의 말도 이게 내게 위로가 안 돼요. 그래서 개인이 힘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진짜로 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개인 예배 좀 드리세요. 우리 말씀도 있으니까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좀 시간 내서 출퇴근 시간이라는 건 뭔가 이 주일 말씀, 우리 강단의 말씀을 듣는 일을 좀 생활하세요. 왜냐? 들을 때마다 여러분 귀 속에 넣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받고자 하면. 이게 기도의 누림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 많이 지나서 그냥 결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결국 하나님이 말하는 그 어린 양, 우리가 치리하고 채우고 먹여서 살려내야 될 양. 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개인이 살려낼 수 있는 양, 살려낼 수 있는 제자가 되어야 되죠. 우리 개인이 응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그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결단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떤 결단일까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 사명자적인 결단이죠. 내가 누구죠? 하나님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살아갈 사명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결단으로 와 있어야 돼요. 왜냐? 지금 결국 현장 우리가 살려야 될 영혼들은 다 방황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극함이 왔다는 증거로 판치는 것이 이겁니다. 왜 이렇게 정신 문제가 많을까요? 지금 정말 마약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마약이나 약물이나 어떤 중독 문제들 왜 이렇게 심각할까요? 정신 문제거든요, 그거. 마약 한 번 맞아놓으면 끊기 힘들어요. 99명은 100명 중에 못 끊습니다. 피가 끓어버리는 건데 뭐 그게 그 쾌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화학 마약들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예전에는 자연 쪽으로 이렇게 막 근데 지금 다 싸게 만들어서 뭐 2만 원, 뭐 만 원이면 맞을 마약들이 있어요. 지금은 이 돈이 많으면 한 번 맞아요. 한국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뭐 2, 3만 원이면 한 번 맞아요. 근데 그거는 완전 요새는 다 화학이잖아요. 단가가 싼 대신에 막 화약을 그것도 뭐죠?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그걸 피해 넣으면 피가 막 끓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극감이. 그러니까 마약 맞고 막 요만큼 재밌어. 근데 마약을 맞으면 어떻게 되냐? 곱하기 100이 돼요. 재밌어. 근데 막 육체 쾌락이 있단 말이야. 그 감정의 100배를 느낀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마약하고 있다가 뭔가 굉장히 공포를 느꼈어요. 그 100배를 느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죽이는 거예요. 뭐가 오면 100배를 느낀다고 생각하면 돼요. 피가 끓어버리는 거잖아. 화약작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왜 그래? 이 근본이 뭐냐?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요. 지금 방황하고 낙심하고 뭔가 사람이 어리버리하고 뭐 우울증에 빠져 있고 생각이 많고 뭔가 매너리즘에 빠져 있고 뭔가 지속이 안 되고 뭔가 이 끊임없는 재앙이 자꾸 오고 여러분 그 많은 게 근본이 뭐냐? 영적인 재앙 시대가 와서 그래요.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영적 신분이 바뀌지 않으면 그 영의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전부 세상이 인본주의 시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세상이 판치는 게 지금 정신 문제예요. 정신병원에 안 가 있는데 정상이라고 하는 이상한 인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집착이 되니까. 마약하고 똑같은 겁니다. 집착이 되니까 막 수십 번 수백 번 옛날에 또 상담 프로그램에 나오더만요. 부인이 남편이 나가면요 하루에 막 200통 300통을 전화해요. 200통 300통을 전화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나온 이상한 범죄들 보세요. 전부 정신 문제입니다. 무엇에 기반을 둔? 영적 문제에 기반을 둔. 그 배경엔 전부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들, 우상의 배경들. 여러분 정신 문제에 있거나 알코올 중독자 있거나 도박 중독이 있거나 끊임없는 재앙이 오거나
이상한 일이 있거나 가만 그 집안에 보세요. 우상을 깊게 섬겼든가, 주변에 가까운 인척이 무속인이 있다든가, 보세요. 무슨 스님이 있다든가, 미신 맹목하고 산다든가. 여러분 가만히 봐야 돼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그냥 끝나지 않잖아요. 많은 것들에게. 이 영적인과 정치인 것은 그 영혼을, 그 삶을 파괴합니다. 취미도 미치면 이상하잖아요. 요즘 욜로족 많잖아요. 나만 위해 사는. 그 사실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나만 위해 살 수 없어요. 요새 애 안 낳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 정신 문제 있는 거예요. 요즘은 결혼할 때도 이렇게 뭐 계약 써놓고 결혼한 사람들 많다면서요. 네 돈은 네 돈, 내 돈은 내 돈. 그리고 생활비로 반반. 그죠? 한쪽이 막 돈이 많고 뭐 많아요. 그럼 각서를 쓰고 법적으로 공인받고 결혼한대요. 이혼할 때마다 문이 생기면 돈 요거는 뭐 이런 게 다 조절을 해놓고. 이상하죠? 또 요즘 애들은 또 그런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어떨지 모르게 겪어봐야 돼. 그러니까 한 2년쯤 살아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막 3년쯤 살아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럼 이 사람하고 3년 살고 저 사람하고 3년 살고 저 사람하고, 그럼 나중에 결혼하면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진정하고 깊은 뭐 그게 될까요? 안 됩니다. 요즘 재밌는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이상하고요. 세대가 취미라든지 뭐 또 질병이라든지 낙심이라든지 뭔가 이 육신에요. 끊임없는 실패라든지, 실패가 반복되는 것 사람도 많잖아요. 이상한 습관이 반복되고. 이 육신에 뭐가 있다니까요. 막 고질적인 뭐가 붙어서 뭔가 해결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나만을 위해 살고. 예전에 사역했던 여자 중에는요, 부산에서 엄청난 부자래요. 대대로 어마어마한 부자. 사업을 하는데 나이가 많아요. 그때 당시 전도사 때인데, 그때 당시에 그 남자가 60이 넘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의 6번째 현지처, 서울에 그 이대에 나오고 키도 크고 예쁘고 그렇게 안 생겼어요. 뭐 난 이렇게 산민하게 써는 거 없죠. 진짜 사람이 참하고요. 근데 그 사람 현지처예요. 6번째. 각 도마다 하나씩 놔뒀나 봐. 중요 도시, 거점 도시마다 자기 사업이 있는. 집 단독주택 쭉 정원 있는 집 사주고 살아요. 한 달에 아마 2, 3일 정도 온대요. 어쩔 땐 더울 수도 있지만 대부분 한 주에 와서 2, 3일 정도 머물고, 자기 사업이 있는 거점 도시에 하나씩 현지처 있는 거. 젊은 여자들 집 하나씩 사주고 용돈 생활비 주고 복음 받고요. 복음 받아놓고도 나중에 말하는, 나중에 한 6개월 좀 지나서 얘기하더라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 팍팍 울면서. 근데 그러니까 당장 때리쳐라 회개하라 이렇게 줄 수 없잖아요. 자기도 먹고 사는 문제인데 생각할 시간을 줘야 되니까 조심해. 그래서 근데 우리는 올바른 답을 줘야 되잖아요. 이 거래 어디 가면 신랑이 없겠어요. 은행 가서 뭘 해도 할 수 있을 텐데, 젊은 나이에 20대 후반의 나이에 60 넘고 70이 다 돼가는 할아버지 말씀 깊게 나누고요. 제가 올바른 말을 줘야 되니까. 그게 말씀 받고 몇 개월도 고민하다가 그죠? 정리하고 집으로 내려갔다니까. 새로운 인생 뭐 살고 계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만요, 사람들이요 쉽게 뭐 말하긴 뭐하지만 우리 저 부분의 사람들, 우리 사람 조금 더 좋더라고. 우리 주변을 깊게 보면
진짜 소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재앙 자체. 어떻게 살릴 겁니까? 위로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들을 살려내야 돼요. 결국 내세문제요. 하나님 자녀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살다 결국 죽는 것뿐만 아니라 그 운명과 같은 무언가를 또 후대와 가정의 영적으로 대물림시키잖아요. 사주팔자 운명 못 벗어납니다. 난 결혼하면 절대 우리 엄마같이 안 살아야지. 꼭 결혼하면 꼭 그렇게 살아요. 복음 없으면. 사주팔자 운명. 난 절대 우리 아빠 같은 나를 안 만나야지. 결혼해봐야 비슷한 사람 만나요. 희한하게 간다니까요. 이게 상담 치유에 있잖아요. 분명히 세대 전수란 말이 있어요. 전문 용어입니다. 이 사람 치료해서 잘 도와서 해결됐다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계속 추적 관찰하면서 한 세대 30년 이상을 보니까 해결했는데 그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나와. 왜 그러지? 그래서 나온 게 세대 전수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것도 해결 못 해줍니다. 여러분, 복음 가지고 이 세상을 살릴 주인공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그 여러분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다음 세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낙심할 시간도 없어요. 솔직히.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낙심하는 것도 죄예요. 우리 범죄예요, 진짜 범죄. 정말요. 우리 복잡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뜻 맞으면 가고 아니면 말고 그잖아요. 주님 먼저 우리 뭐 세계복음화 다 알아 그랬습니까? 땅까지 우린 가는 거예요. 한 고리면 어때고 한 나라면 어때요? 한민족이면 어때요? 우린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 가는 거예요. 우린 이만큼 있는데 저긴 요만큼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의미 없어요. 우리에게 주신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의 힘을 합치고 우리의 길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죠? 무던 일인 세계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이곳에 있지만 열방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있지만 하늘의 축복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고 이 땅의 축복으로 사는 것 같지만 세상이 모르죠. 하늘나라의 비밀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늘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면 다 인사하겠습니다. 힘을 얻읍시다. 네, 힘을 얻으세요. 힘.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으세요. 그걸 깨우셔야 돼요. 나를 쫙 깨우셔야 돼요. 제가 가끔 하는 말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힘든 데 있었어요. 와, 혀를 깨물고 싶을 정도로. 기본 훈련만 6주 훈련, 우리 요새 저희 때는 6주 훈련이었잖아요. 기본이. 지금 5주라 그러는데 6주 받고 나서 다 자대 배치 받고 다 가고 뭐 부모님도 만나고 그러는데 저는 못 나갔어요. 3개월을 더 훈련을 받았어요. 딴 데 가가지고. 와, 미치겠더라고요. 거기는 그 뭐라 하죠? 이게 합법적으로 폭력이 약간 허용이 되는데요.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이 증거를 안 남기려고 옛날에 그 쫀득쫀득한 파란색 고무로 된 슬리퍼 옛날에 있어서 아주 옛날에 진짜 생고무로 된 파란색 슬리퍼가 있었어요. 물컹물컹. 그럼 쫙쫙 달라붙어요. 어디 흉도 안 하고 그걸로 뒤통수를 때린다. 팍! 별이 번쩍거려요. 그걸로 제가 한 20, 30대는 맞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팍! 뭐 해야 되니까 막 집중해야 되니까 막 정신 안 차리면 막 그걸 어떻게든 막 몽둥이로 뭐 군모 속에서 막 군모 뒤통수 때리고 막 예, 정치 중에서 해야 되니까 미치겠더라고. 막 어느 정도까지 제가 한계가 왔냐면 저를 되게 괴롭히던 고참이 하나 있어요. 별명이 ET야, ET. 우리 좀 ET. 저는 이 땅의 인간이 아니야. 저거는 다른 세계가 ET라고 불렀어요. ET. 아 진짜 지금 생각하면 이거예요. 완전 사이코. 와, 사이코.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서 막 연구를 하나 봐요. 나뭇가지를 꺾어 와가지고 이렇게 집게로 만들어서 막 꼬집어 비틀고 막 이상한. 와, 근데요. 나중에 막 그 진짜 힘들더라고.
그 제가 오늘 이슬비가 푸슬푸슬 내린 날 내부만 옆에 이렇게 위로 올라 길에 계단에서 이렇게 앉고 있었어. 비가 푸슬푸슬 이슬비 오는데 가로등이 있고 근데 갑자기 별이 번쩍거리고 땡 소리. 그러니까 그놈이 층에 내려 내가 앉았으니까 뒤통수를 그냥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쫄병이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있어요. 딱 보니까 고참이잖아요. 벌떡 일어나서 관등성병 되잖아요. 그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힘드냐? 속으로는 너 때문에 제일 힘들다. 막 욕을 날리고 있는다. 그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아니 안 힘듭니다. 그랬더니 딱 오더니 저렇게 얼굴 손을 딱 대요. 와 진짜 밖에서 만났으면 한마감도 안 될 게 막 이러고 있는데 딱 한마디 하는 거예요. 야 힘들어? 아닙니다. 했더니 힘들면 즐겨. 그러고 가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다 대고 제가요. 입장 받고 생각해봐라. 이 삐리랴. 너 같은 즐겨. 제가 할 수 있는 저주를 다 퍼봤어요. 속으로 즐기기. 그리고 계단에 탁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와, 가만 참 생각하는데 맞더라. 그렇지. 어차피 군생활 할 건데 못하겠습니다. 보내줄 것도 아니고 어차피 끌려와서 하는 거 어차피. 그래 재밌게 하자. 그게 답이 됐다니까요. 그 원수 같은 놈한테 들은 메시지를 답으로 잡으니까 그렇지 어차피 내가 왜 이러고 있어. 저 청승맞은 밖에서 봤으면 진짜 한번 안 돼. 그죠. 이러면서 그것도 들을 말이 되네. 군생활을 바꿔놨어요. 즐겨버렸어.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더라. 제가요 표창을 8번을 받았다니까요. 제가요 얼마나 휴가를 자주 나온지 몰라요. 포상휴가를. 나중에 집에 가니까 안 반겨. 또 왔냐? 이렇게. 나 하도 이제 제대하게 되니까 나중에 불러요. 대대장이 부르. 야, 넌 앞만 봐도 제 군체질이야. 너 말뚝 박아라. 그래. 저 지원하라고 그러더라고. 미쳤어요. 여기다 오줌도 안 넣을 건데 이 방을 두고. 여러분 그거야. 진짜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요. 진짜 딱 올바른 걸 딱 잡으면 어떤 것도 반대적인 역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오늘의 신앙의 비밀을 붙들고 임마누엘의 삶, 지금 내 삶의 모든 범사에 관여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부활하셔서 실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영의 역사를 누리며 지금도 살아 성취되는 말씀의 비밀을 누리며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충만한 비밀로 채우시고 또 강하게 하시고 또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언약의 열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며 은혜를 누리며 기도의 힘을 누리며 말씀의 성취를 응답받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릿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